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율법학자들이 좋은 옷 입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지도자들이고 학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탕진한다, 가산을 삼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집을 빼앗아간다,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학자들이 강제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들이니까 어떤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해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몇몇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인 동전 2개를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읽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진 것의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액수로 따지면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 더 많겠지만 그 정성으로 따지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이 가장 크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그저 조금 일부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내 가진 것, 내 영적인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책망하신 후에 구체적인 예로 이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드셨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과부, 가진 것이라고는 동전 2개밖에 없는 이 여인이 가진 것 모두를 헌금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과부로 하여금 가진 것 모두를 다 헌금하도록 만드는 이 율법학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이 분노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과부가 가진 것 모두를 다 헌금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안타까워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도 좋아요. 여유 있는 분은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한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생활이 힘든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동전 2개밖에 없는 이 과부가 가진 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부가 성전에 헌금할 게 아니고 오히려 성전이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국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내는 그 통과세, 수수료, 그 다음에 전국에서 다 걷어오는 인두세, 성전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은보화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헤롯은 본래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은 지 46년째 지금 공사 중이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총 몇 년이 걸렸느냐,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그 후로도 34년을 더 공사해서 총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불과 딱 5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든지 로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성전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을 오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종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믿음의 척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도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동전 2개를 전부 다 헌금함에 아마 넣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귀족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화롭게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 귀족들의 특권을 정당히 해주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집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아 주지는 못할 망정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만드는 그 장면을 보시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귀족들이 사치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마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심히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의의 척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심히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으로 성전을 다시 짓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룻기서 말씀에 보면 모압 며느리 룻,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모압 며느리 룻이 유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광경을 보던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배려를 하시오. 자네들은 이 여인을 절대로 괴롭히지 마시오.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자인 과부 룻을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